잘 하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눌린 상태에서 이 탄원을 반복하고 있는가.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사랑하고 원하지만 육신의 지체의 법이,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분은 게라 영성과 추수할 때가 지났습니다. 남방 유다 멸망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추수할 기한이 정해졌고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충분한 은혜의 시간을 주어서 병을 고칠 기회를 주었는데 마침내 다니엘 7장의 1절 2절처럼 그들은 사로잡혀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는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교회 정언은 예레미야가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 왜요? 똑같거든요. 남방 유다 말과 똑같거든요. 교회가. 예수님 초림 당시 온 유대교회 제사장들이 거의가 다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한 번쯤 정직하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초림 때 유대교회 역사가 반복되는 거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자문해 봤나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런 6장 말하기를 그들을 심상히 고쳐주며 이르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지배하고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그들을 교육하니 백성들은 이를 좋아하더라. 어찌할꼬. 예레미야 5장 끝절의 말씀이죠. 길르앗에 유향이 없던가? 이 완전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도 명백하거든.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없는가? 우리 육신의 본성 하나 이기지 못해서 그냥 쳐주십니까? 여겨주십니까? 그냥 덮어주십니까? 최선을 다하면 의향을 받으시고 메꾸어 주십니까? 여전히 품성은 죄가 있는데 온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니까 완전하다고 쳐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어찌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찌민고. 그래서 70년간 종살이하러 가야 됐죠. 죄에 팔려 종살이하러 떠나서 70년간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38년 중풍병자 문제 없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 문제 없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게 풀기 어려운 것이 있더냐?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혼과
영과 육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흠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즐겨 설계하실 분, 이를 명하시고 말씀하신 분은 믿으시니 이를 또한 저가 이루시리라. 사도행전 5장 24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다. 정언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있다. 방금 참이 불렀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심판날에 의향을 보신다고 우리 의향을 품성에 죄가 없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고 믿음에 죄가 없다는 말이다. 참 묘한 말이야. 우리 의향을 보시고 우리 동기를 보시고 우리 정신을 보시고 우리 의향과 정신을 보시고 그분의 신성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다, 여겨 주신다. 심판날에 인간의 연약성과 불안성은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그들의 믿음의 행보는 노선은 하나님께 옹호받지 못한다. 아멘. 그를 위한 자리는 하늘에 없다. 아멘. 히브리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 같아서 혼과 영과 온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는 말씀, 레위기 1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번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대충 보고 하지 않습니다. 보셨죠? 등뼈가 건강한가, 심장이 건강한가 다 찔러본대요. 주님은 온전한 번제만 받으셔요. 흠이 없는 번제만 받으셔요. 심판날의 연약성과 불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천성이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 그랬는데요. 우리 본성이 그런데요. 그런 변명 한 번도 주님 앞에 옹호되지 못한다. 아멘. 그들은 하늘의 완전함을 누릴 수 없다. 이 땅에서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은 자유한 자만 가는 곳입니다. 하늘은 노예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보여줄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죄를 이기셔야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증거죠. 아멘.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을 담고 있다. 무슨 말이요? 인간의 타락한 육체 안에서 죄가 끝난 샘플.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리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노라면서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는 사람은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성경은 말하죠. 그를 안으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맞습니까? 요한 8장에 말하기를 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 말하지만 주님께서도 아시기를 나도 너희를 안다. 너희 아브라함 혈통임을 나도 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은 혈통으로 자손됨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자손이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망 갈릴리 위기장에 보시면 그것은 죄를 사해 준다는 것과 우리를 완전케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이런 주님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아니다. 사단이 왜 마지막 때 예수의 정언의 말씀을
왜 무력화시키는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없으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 불안자는 경험 속에 낮추어서 말씀을 풀어 헤쳐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짝짝꿍하죠. 아, 좋다, 맞다, 아멘.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 말씀. 미가 7장 7절로 9절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마귀의 손에 장난감 되기를 원치 않는다. 희롱거리는 거 원치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 희롱거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다음 주쯤 한번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기 전 예수께서 먼저 그곳에 가 계셨다. 같이 기도하시자 사자 입이 막아졌습니까? 타오르는 화염 가운데서 거슬리는 냄새도 나지 않게 하신 그 예수님. 아니, 세 사람 던졌는데 한 사람 누구지? 그가 사람의 아들 같네. 기가 막힌다네, 여러분. 기가 막힌다네. 사람의 아들 어찌 알아보았을까? 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먼저 배웠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무언가를 이해하게 되었죠.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억제하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사자굴 속에, 화염 속에 주님께서 같이 계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 말이면 영적으로 예니시는 말하기를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발로 눌러 정복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은 겨우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 12 부르심과 택성을 굳게 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하늘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넉넉히. 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복음입니까? 네? 그래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실패하는데 여기에 주신다. 뭐 복음입니까, 여러분? 실제는 완전하지 않은데 의향을 보시고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것이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수종다는 제사장들은 낭시와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노예로 심부름꾼으로 물기는 사람으로 장작 패는 사람으로 주방장으로 시키면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더 이상 놀리지 말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모세가 계시로 보았을 때 울부짖었죠.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고 성소는 불타고 지성소에는 돼지 피가 뿌려지고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열국들이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과 11장은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모습이에요. 바벨론이 지어받고 헬라가 지어받고 맞습니까? 메데파서 가서 지어받고 로마가 지어받고 작은 뿔이 지어받고 왜 그렇습니까? 왜 지어박힙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없죠. 떠나셨죠. 다니엘서 역사 여러분 역사 공부 잘했습니까? 왜 핵심을 모릅니까, 사람들? 헬라 역사 성경에 왜 기록되었습니까? 그 속에 당신의 백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배를 당하고 있죠. 왜요? 이것이 일곱 교회. 그도 말씀드리지만 창조주가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말은 아버지 창조주라고 말하면서 안식이라는 표딱지를 유별나게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얻어 터집니까? 세상 임금한테 패배해서 칭의는 덮어주는 거야. 가려워주는 거야. 죄는 해결 안 된다. 그냥 덮어주는 것이다. 죄는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있으니까 그것만 바울도 오다 공고라도 외쳤다.
그런 거짓 복음이 판을 치죠. 교회 안에 판을 치죠. 죄에 팔린 노예들의 탄식이죠. 탄식. 이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마귀한테 집니까? 천만의 말씀요. 승리하죠. 승리하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식은 죽 먹기죠.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작은 불. 사탄의 세상을 계속 지배하고 싶은 노력의 기념탑으로 거대한 종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작은 불이죠. 대장처럼 말하기를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로마 교황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작은 불, 불법의 사랑, 불법의 비밀, 하늘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동시 봉사와 성소 봉사 대신에 지상에 죄 많은 제사장 직분과 봉사 성소를 세웠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상에. 좀 이렇게 좀 의역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맞는, 그들의 편에 맞는 제사장, 그들의 편에 맞는 성소제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을 딱 손에 쥐고 있죠. 불법의 비밀이 세운 제사 직분과 의식에서 들어보세요. 죄인은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정말 이러한 제사 직분과 봉사에서 죄를 그치게 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죄를 계속 고백한 후에도 계속 죄를 짓는다. 이것이 어디 종교요? 천주교요. 이런 천주교 직분 이 제사 예배는 죄를 그치게 하지 못하는 예배예요. 그러나 묻기에 이렇게 1888년 기별자는 설명합니다. 송구스럽지만 우리한테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에 속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의 제사장 직분과 하늘 성소 봉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계속 이러한 삶 따라가지 않고 있는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하늘 성소를 믿고 예수님이 하늘 대제사장임을 믿고 성소 정결을 믿으면서도 죄를 자복한 다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할 뿐 아니라 참된 대제사장의 참성소 봉사가 그들의 마음과 생에서 허물을 맞추고 죄를 거치고 죄악을 속량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제사 직분의 봉사의 목적인데.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 이 일을 예내신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회예요. 새 천사의 기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 영원한 의라는 말을 기억하라. 로마서 5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완전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경험. 조금 더 쉬운 말로 여러분 개도 주인이 훈련시키면 순종해요. 가나다라 마바사 글자를 읽고 물어와요. 기가 막혀요. 맞아요? 돌고래도 춤을 춰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이기. 늘 저희 주님의 뜻이면 예 하는 길들이는 경험이 뭐예요? 순종이요.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 하늘에 가서 반역의 기질이 있으면 또 어떡하시게요? 그죠? 영원한 의라는 말을 기억하라. 이 말 오늘은 죄 짓고 내일은 죄를 짓고 또 의를 행하고 또 죄 짓고 이 말이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의라는 말이다. 영원한 의는 믿고 자백한 사람의 생에 한 번 들어와서 영원히 머무르는 의이며
이런 사람들은 모든 죄와 죄 짓는 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이 영원한 의를 더욱더 받는 생애를 산다. 이것만이 영원한 의미요, 죄에서 영원히 구속받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크나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아멘.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너희를 왕노릇 한 것처럼 이제 은혜도 역시 의로 말미암아 너희를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선물은 참성소 봉사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만나요. 만나. 언제요? 오늘요. 내일요? 모레요? 주님 재림하실 때요? 오늘요. 오늘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죄 없음을 받으라. 그러면 죄가 도말되어지고 늦은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셔서 이런 사람들을 하늘에 데려가신다. 지금 만물이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문 앞에 당도하셨습니다. 문 앞에란 말 알죠? 재림이 아니고요, 은혜 시간 끝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자신의 백성을 자기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무 잘 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늘에 우리 집이 있답니다. 이 땅에 좀 어렵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때 이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며, 언제요? 마음을 회복할 때, 문 앞에 그 당도할 때요. 그의 모든 성도에게 주님께서 완전히 반사되는 것을 보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런 상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아멘. 그분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영광의 소망이 그들 속에서 형성되어졌어야 한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비밀이 이루어지고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성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런 완성에 이런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이들에게도 늦은 비가 쏟아질 거예요. 아멘. 지금은 때가 다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완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향과 의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거의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슬리는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는 때에 살고 있고,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것이 바로 성소 정결케 하는 일이다. 우리의 품성에서 죄를 끝나게 하는 것. 주님은 죄를 끝나게 하셨으며 그러려고 돌아가셨다. 우리를 파멸과 정죄에서 구속하는 정도가 아니고 죄가 남긴 상처, 흔적까지 다 고쳐주는 그런 성화를 주기 원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품성을 받아야 합니다. 이 품성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성경 말하기를 호흡하는 것처럼이란 말의 의미이다. 호흡 쉬면 죽습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대요. 왜 죽는데요? 이 죄의 도말이 늦은 비에 앞서와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같이 받는다. 그럼 여러분, 예전처럼 그런 삶을 끝내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돌이켜서 죄 없음을 받고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영원히 끝나게 하는 그 일을 주님 오시기 전에 해야 한다. 이 기별이 온 세상에 늦은 비의 권세로 외쳐지는 것이 큰 소리 외칩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주님께서 큰 소리 외칠 군대를 마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런 책이 요즘 나오고 있죠. 교회에도. 화이트보이 당시에도 그런 책이 나왔대요. 어떤 여인이 쓴 아주 몽환적이고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책인데, 예린 씨는 화이트보이 말하죠. 마귀가 만든 책이라고 했죠. 지금도 그런 책이 교회에 판을 쳐요.
이런 경험이 없는데 마치 그분이 오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막 글을 쓰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 하늘은 준비된 사람만 가는 곳이요,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만 가는 곳이요, 죄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만 가는 곳이요. 시간이 좀 가는데 이 말씀만 오늘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과실을 맺게 하려고요. 항상 있게 하려고요. 내게 구하라. 그렇게 해주겠다.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보다 더 다른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더 다른 걸 원하십니까? 이런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불신을 나타내는가? 반마음 마음을 바치는가? 변명하고 있는가? 무한한 능력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아라. 우리의 특권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취한다면 그분은 영예롭게 우리 속에서 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그때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질 것이며 통곡하는 무리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신성을 의리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피하게 될 것이다. 내일 아침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었다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고 행복해요.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경험합시다. 충분히 완전히 넉넉히 행복하고 세속에 들어온 것에서 피하여 사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호흡을 받으며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드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 생애가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한 날 마무리 시간 주 앞에 헌신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